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딱 나가면 느껴지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권력의 힘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고 또 법을 지키면서 법 아래서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걸 국가 권력이라 그래요. 공권력. 그래서 이 국가는 우리 개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가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호받기도 하고 또 협력하기도 합니다. 국가와 교회가 서로 잘 상호 협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혹시 갈등이 있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교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예전에 코로나 기간에 국가가 교회에 모이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소수만 나오게 하고 정말 10주 동안 아예 못 나오게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일부 교회들은 거기에 반발을 해서 어떻게 감히 국가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냥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사회적인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출발은 그 당시 국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핍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그 수장이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스스로가 말했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를 하라. 그러니까 신에게 경배를 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하면서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도 바울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의 그 법 아래에 있지 말고 우리가 도망가서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 집단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유대교에서도 있었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들이죠.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의 법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러나 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과연 우리가 로마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로마 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협조를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 공권력,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 제국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바울에게 했던 것이고,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에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 지배자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2000년 동안 이 국가와 교회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가 곧 종교이었을 때, 교회였을 때,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있었죠. 아주 오랫동안 있었죠. 그게 바로 중세죠. 중세.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받아들이고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와 그리고 교회의 최고 통치자인 교황이 거의 하나가 되어서, 물론 분리는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하나처럼 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중세 교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다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듯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다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려도
교회 와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식을 해야 되고 반드시 신부가 교회의 지도자가 그 결혼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죽으면 교회에서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대, 그게 중세죠. 굉장히 좋은 시대인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종교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였을 때는 좋았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신앙심은 하나도 없는 그런 껍데기 종교인이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그 집단 자체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세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교황권의 타락이죠. 이랬던 이 첫 번째, 국가가 곧 종교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와 종교가 서로 독립된 개체로 분리되어 있을 때 상호 협력을 하고 있는 시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종교를 보호해주고 그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지금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데 무슨 국가의 제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가 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윤리의식, 우리는 다 선하게 살죠.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술 같은 거 금지하고, 그래서 뭐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술 먹는 것 자체도 우리가 좀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역할, 높은 도덕 의식을 주고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로 협조와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부딪히는 부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예전에 사학법 같은 경우에 사학법을 개정해서 이제 어떤 독지가, 크리스찬 독지가 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에서 나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 학교들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다,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학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학들에서 다 예배, 종교적인 행위를 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면 충돌했죠. 꽤 오래 전인데, 10여 년 전인데 뭐 삭발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삭발하고 막 시위하고 그랬던, 결국에는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라는 형태로 드리지를 못해요. 약간 변형해서 뭐 그냥 교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거부하면 안 가도 돼요. 나는 타종교이기 때문에 난 기독교 예배, 뭐 저는 성경 공부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뜻을 존중해줘서 그런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동성애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만, 차별금지 좋은 얘기죠. 당연히 평등해야죠. 누구든지 뭐 성이나 그 재산이나 뭐 나이나 뭐 인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동성애 부부도 인정해야 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자기 선택이지, 개인의 선택이지, 그걸 가지고 왜 종교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 결혼을 남자끼리 하던 여자끼리 하던 다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입장은 성경에서 위배되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점이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그냥 인정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목회자들도 있고, 뭐 동성애끼리 결혼해도 목사님이 다 주례하고, 이미 많은 서양의 교회들은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 형태에서는 국가가 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보호와 영향 아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공산국가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산국가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일당 체제가 먼저죠. 그 아래서 종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숫자도 통제를 할 수 있고,
교회 숫자도 통제할 수 있어요. 공산당이 생각할 때 종교가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교를 앞으로 1년 안에 절반, 교회 숫자를 절반 줄여라 라고 그런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50개로 다 줄여야 돼요. 다 통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심지어는 예배를 간섭하기도 하고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국가 지도자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를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벌금을 내릴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 교회를 폐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중국에서 있었죠. 1966년부터 76년, 7년 정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종교에 대한 엄청난 탄압,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유교의 어떤 창시자라고 얘기했던 공자의 무덤까지 다 파헤치고 유교도 다 없애고 기독교도 다 없애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해서 아유 나는 그냥 잘됐다 예배 안 드리고 나는 무종교인으로 돌아가야지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분은 없죠. 뭐 일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이고 어떡하지 교회 서성이다가 교회 문이 닫혀져 있으면 어느 가정에 모일 거예요. 335 구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예배마저도 제한을 하니까 당신 예배 드리러 왔죠? 아닌데요 하면서 몰래 창문 다 닫고 커튼으로 가리고 바깥에 공안이 보는가 하면서 눈 뜨고 기도하고 입 뻥끗대면서 찬송하고 성경 다 빼앗기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경 암송 구절 같은 걸로 읽으면서 서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중국의 지하교회라 그래요.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그래서 밑으로 쫙 가라앉았어요. 겉으로는 종교인들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밑으로 다 성경 빼앗긴다고 해서 하나 반납하고 집에 하나 꽁쳐놓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서 중국 공산당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좀 심한데 우리가 그래도 외국도 교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다시 좀 이렇게 좀 세워줍시다 해갖고 공산당의 지배 아래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그것을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공인된 목사들만 그 교회에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자교회 목회자들은 공산당의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만 거기에 다 하게 하고 설교 본문도 예민한 부분, 특별히 출애굽기 같은 어떤 자유를 향한 어떤 저항을 하는 그런 출애굽기 같은 설교는 하지 마. 몇 개의 설교는 할 수 없는 찬송가의 상당 부분이 나라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곳곳에 1절 가사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2절 3절로 가면 중국 공산당 만세 뭐 이런 찬송이 거기에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삼자교회를 만들었어요. 일부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래도 번듯한 십자가가 있는 삼자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해서 또 많은 분들은 삼자교회로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 삼자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야, 가짜 교회야, 마네킹이야, 저기는 하나님이 없어, 저기는 성령님이 없어, 여전히 지하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두 가지 형태가 지금까지도 묘하게 같이 섞여 있는 교회가 바로 중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게 될 때에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어났던 신사참배. 그래서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들 황제, 일본 황제를 향해서 그쪽, 동쪽인가요? 우리로 치면 그쪽으로 머리를 숙여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거를 누가 받아들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부하니까 탄압을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회자들을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고 결국엔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일 먼저 그거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 일본 순사들이 총회 장소에 다 총 들고 들어와갖고 쓸데없는 말하면 반대합니다 하면 바로 끌려나가고, 그러니까 반대할 수도 없고 너는 발언해, 너가 찬성해, 너는 동의해, 그래서 가결시켜. 이미 다 시나리오를 짜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를 향해서 참배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굴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그것을 거부했던 분들이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평안한 시대에 살아가니까, 국가의 통제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뭐 국가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도 굉장한 강압적인 어떤 통제를 통해서 국가의 종교에 아주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바울 선생님, 도대체 우리가 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뭐예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권세자들, 특별히 독재자들이. 히틀러가 제일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재를 하기 전에 독일의 목회자들 다 모아놓고, 자, 봤죠? 읽어봤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냈어요. 나를. 내 말에 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그런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못된 짓을 했을 때 다 그냥 다 인정을 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나치 독일에 대해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게 또 독일 교회입니다. 물론 일부 고백 교회들이 그것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러다 순교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썼을까요? 독재자들에게도 다 순복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말의 큰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라고 하는 세속 권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까 같이 SNF와 같이 아유 여기는 뭐 이 나라가 싫다,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서 굴을 파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세속 권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인정해야 된다.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인정하면서 그 법 아래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세속 권력이 건강할 때 순복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순복하라. 자, 우리 함께 같이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푼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세상 권력자들. 세상 권력자들이 누가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가 등장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라고 선포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어요. 그럼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령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바로 고레스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만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다 알죠.
므낫세 같은 왕들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 왕 같은 사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다 알지만 그 집안 대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악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로마의 황제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 하나는 긍휼,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집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공의는 무엇으로 다스리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법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떤 지도자가 법을 공평하게 집행하지 않고 부자들에게는 살짝 그냥 법을 집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막 법을 세게 집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 가난하든 부유하든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에게 교육에 공평한 기회를 주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필도 없는 아이들에게 연필을 사주고 노트를 사주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국가 권력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땐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그 선명한 예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헤롯 안티바에게 비판을 하다가 죽었어요. 헤롯 안티바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소위 말해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불륜.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뭐 자기들끼리 불륜을 하던 무슨 걸 하던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일을 하련다 했으면 어떻게 보면 뭐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가, 최고의 통치자가 이렇게 도덕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가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바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뭐 지적하지 말고 그냥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냥 자기 일 했으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헤롯 당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그들을 지적함으로써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한 국가 지도자, 정부, 어떤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일부의 과거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부 독재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오라 그래서 만찬을 베풀었을 때 거기에 가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그래 뭐 교회가 또 군부 독재지만 그래도 교회가 잘 지내야지 국가하고, 그래서 오라 그러면 가서 또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 잘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집은 찬탈한 저런 구테타 세력한테 가서 목사가 가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전히 비판을 하고 비판을 받는 목회자들이 사실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역사적인 한 스토리가 있어요. 15세기부터 포르투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국주의 시대가 이제 막 열리게 되었죠.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원 같은 것들을 막 가지고 오는, 뭐 자원만 가지고 오면 뭐 그렇다고 치는데, 포르투갈이 뭘 했냐면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았어요. 상품처럼. 그게 무려 300년 동안. 1800년대에 와서는 영국이 이 일에 가장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 흑인들을 무슨 짐승 노루 사슴 사냥하듯이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애 어른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들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붙잡아서 미국에 가서 팔고 거기서 상품을 가지고 영국에 오고, 그래서 이 1800년대에는 영국 무역의 3분의 1을, 영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프랑스, 영국, 뭐 할 것 없이 뭐 네덜란드, 뭐 스페인, 포르투갈 할 것 없이 서로 가서 그냥 무조건 아무나 가서 막 잡아다가 막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미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광활한 대륙에 일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파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권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 그 배에 어떻게 실었느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흑인을 딱 잡아다가 저렇게 실은 거예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게 배예요, 배. 까만 게 뭐냐면 흑인이에요. 저렇게 누워갖고 빈틈없이,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무슨 화장실, 저렇게 한번 딱 눕는 순간 몇 박 며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는 거죠. 화장실은 그냥 싸는 거죠. 그냥 저렇게 가는 거예요. 뭐 배멀미에 뭐 오바이트 뭐 그냥 저렇게 하고 며칠을 한 열흘을 저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실제로. 산 사람만 일어나 갖고 3사람만 데려다 파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게 배에 저렇게 빽빽하게 채웁니다. 저 실제 도면이에요. 그 다음 저렇게 무슨 짐도 저렇게 안 실을 거예요. 저게 노예 무역이라는 겁니다. 노예 무역을 3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 1,500만 명에서 최대 4천만 명까지의 흑인들. 그래서 아프리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은 저 때 사람들을 다 씨가 말리도록 사람들을 다 흑인들을 데려갔다는 거죠. 저렇게. 자, 저런 일들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양식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었겠죠. 영국에도. 저건 잘못됐는데, 저게 짐승이 아닌데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잡아다가 저런 걸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저 노예 무역을 하다가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이 찬양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바로 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회심했어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1786년에 한 하원 의원이 영국에서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윌리엄 윌버퍼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윌리엄 윌버퍼스가 젊은 정치인이 노예 무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긴 한데 저걸 금지하면 영국 경제 무너지는데 에이 그냥 뭐 눈 감아줘야지. 에이 뭐 인간이 한 반 정도만 인간이지 인간 아닐지도 몰라 흑인들은. 뭐 그러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윌버포스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이거를 불법입니다, 이것은 잘못되고 금지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법안을 1786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살인 위협까지 느끼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를 붙잡아 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가 어린 이 윌버포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목회하려고 그랬을 때 목회하지 마라, 너가 이 의원이 되어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20년 동안을 투쟁을 했어요. 국회에서 토론을 수없이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영국에서 통과시켜요. 1833년에 모든 대영 제국의 나라에서 노예제를 폐지한다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1863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으로 다 팔았으니까 흑인들을,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죠. 뭐 그 이후로도 뭐 흑인들은 여러 가지 차별과 그런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가 잘못된 길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총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법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그것을 끝까지 노력을 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에는 끝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 뭐 아무리 길게 해야 5년이에요. 우리 연임 없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5년이면 끝나요. 그 5년 끝난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고 뭐 돌아가시고 하는 거 보면 참 권력 무상을 느끼지 않아요? 왜 저렇게 뻔한 짓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잘할 때는 박수 쳐주고 지지하고 잘한다, 공의와 사랑을 잘 베풀 때는 우리는 지지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야 한다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뿐만이 아니죠. 세계의 지도자들, 중요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큰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정말 바른 생각으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 가난과 기근이 없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면 우리 온 세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기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되는 것이죠.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나라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들이 껴있는 마음으로 이 땅에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